함께 읽어본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제가 우리 합독하여서 6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합독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소망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생명이 주 앞에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오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약속의 성취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가랴는 유다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더불어서 누가가 그들을 의인이요 또한 흠이 없는 자라고 기록할 만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정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자식은 째라입니다. 이 히브리어 째라라는 단어는 또 한 가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씨라는 의미입니다. 농사꾼에게 파종할 씨가 없다는 것은 곧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노후를 책임져 줄 자식이 없다는 것은 곧 미래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의 사람들은 불임 곧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자연현상이나 질병 정도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불임을 하나님의 징계요 저주라고까지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공연히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저주와 징계를 받은 자로 여겨지고 또한 조롱받고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임은 사실 이들의 문제로 인함 혹은 이들만의 문제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임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부의 불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말라기 이후로 무려 400여 년간이나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암흑기의 가운데 갇혀버렸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떠한 의나 선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불임의 상태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400여 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긴 침묵의 기간을 깨시고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려 마리아나 요셉보다도 먼저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더 놀랍고 멋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내게 아들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할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던 바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맙니다. 결국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때까지 그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이 벙어리라고 기록한 이 단어는 사실 언어적으로 저 살펴보자면 어쩌면 그는 듣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가랴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불임 중에 있던 늙어서 죽은 몸과 같이 되어버렸던 아무런 임신의 소망이 없던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차고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매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웃과 친족들이 모두 주께서 이 부부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듣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로 인하여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유대인의 이 율법을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족들이 아기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강력하게 주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 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아기의 아버지와 또한 친족 어른들이 태어난 아기, 그 아기의 이름을 결정하지 어머니가 이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의 아버지의 성을 따라 이름을 짓듯이 당시에는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자식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문화들, 그러한 관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그들의 가문 가운데 지금껏 없었던 이름, 곧 요한으로 짓고자 합니다. 친족들이 아기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묻자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하여서 그곳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쓴 이름도 다름 아닌 요한이었습니다. 그러자 지켜보던 이들이 모두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엄마와 아빠가 동일하게 짓는 것이 놀랄 일입니까? 오히려 다르게 주장하는 것이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쓰자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는 아마도 당시의 문화와 가족들의 전통을 깨고 생소한 이름으로 짓는 일에 엘리사벳뿐 아니라 사가랴까지도 동참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놀라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더 놀랄 만한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기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기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지어지자 그간 듣지 못하고 또한 말하지 못하였던 사가랴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의 반응이 기쁨과 놀라움에서 두려움으로 변하여 버립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 걸까요? 이들은 사가랴가 아들을 낳았고 사가랴의 병이 고침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하하고 환영해 줄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반응이 두려운 것은 왜일까요? 이들 가운데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여겨졌고, 그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한 것처럼 그들 가운데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으로 그들 가운데 여겨졌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친족과 이웃을 넘어서 온 유대 산골 가운데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동일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고, 과연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게 될고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의 친족들이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며 그들이 증인이 되어 온 유대 사람들 가운데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하여지고 그들 모두가 이 태어난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6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이는 본문에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또한 그들의 사이에서 태어난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는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임 가운데 있다가 천사가 찾아와서 임신의 소식을 전하며 또한 부모가 태어날 아기에 관한 어떠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 소식을 믿지 못하였던 사건, 나이가 많고 죽은 몸과 같이 되었다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었던 사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아들을 주신 사건, 그래서 그 아들이 가정의 기쁨과 장차 시작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기쁨이 되어 그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츠하크, 이삭으로 지었던 사건,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과 유사한 점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시작점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무너져 멸망하여 버렸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가운데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다윗 왕조에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완성되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그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끝난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 출발하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새 출발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어떠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임의 가정을 돌보시사 은혜 베푸시고 또한 지금껏 불임의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돌보심으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기에 태어날 아기의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요한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에 동참케 하시고 그분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선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가운데